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마지막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십자가 형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수치예요. 그래서 이 시대 그 고대 세계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죠. 막 굉장히 높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부관 참시 같은 게 있죠. 이제 시체조차도 온전히 남겨주지 않는 그런 것은 그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나무에 매달린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핵심은 고통에 있는 게 아니라 수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런 십자가는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려져 죄인이 돼버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었고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도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벌거벗기고 때려서 십자가 기둥 하나를 등에 매게 하고 사람들 앞에 개처럼 끌고 다녀요. 이것은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주려는 거예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 수치가 가장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명예가 가장 귀한 그 시대이고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서 수치를 준다는 것은 고통 이상의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한다면 실은 사람들은 죽을 때 누구나 고통스럽지 무슨 손에 못을 박혀 죽는다고 해서 더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순교자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불에 타서 죽는 자결통을 겪는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으로 치자면 십자가보다는 불에 태워 죽이는 게 훨씬 더 두려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느냐? 그것은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죄도 없이 죄인이 되는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신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 영광 대신 얻은 수치를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이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받은 고통을 생각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받은 고통을 생각하는 것은 좀 별로 십자가의 본래 의미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받는 모습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줘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는데 그 영화는 굉장히 잘못된 영화일 뿐 아니라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영화의 그 감독이 멜 깁슨이죠. 이 멜 깁슨은 캐톨릭 그 극우파예요.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와 같이 이 캐톨릭의 극우파인데 이 캐톨릭의 극우파들이 해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성모를 삼위일체에 올려달라라고 청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한하고 거기에 성모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 극우파가 그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아픔을 겪으셨네. 인간적인 고통을 공감하게 만들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한하고 그의 인성을 더 강조하고 그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함으로써 빈 그 신의 자리의 공백을 마리아로 채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도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나쁜 영화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한때 그런 패션 오브 크리스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좀 봐,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것들은 그냥 나쁜 것이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려고 나오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장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율법인데 율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이것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지금 형제를 돕는 것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인간적으로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런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헷갈리게 입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것은 이 자체만 받아들이면 왜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그럼 뭐 무슨 여자는 치마만 입어야 되고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법들을 보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밭을 갈 때도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같이 묶어서 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섞이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도 섞지 말라 저것도 섞지 말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규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다, 혹은 뭐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함께 밭을 갈게 해서는 안 된다,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면 안 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과 섞여서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른 여러 가지 생활의 어떤 그 작은 조항 하나하나도 섞이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명령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법 조항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조항에만 매달리고 남자는 여자 옷 입으면 안 되지, 한 밭에는 한 종류의 씨만 뿌려야 되고, 옷은 혼방을 입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전쟁 이야기도 했지만 이 율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지 그 조항을 가지고서 오해하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들여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고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이혼 증서와 함께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재물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내를 받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 이혼할 때 정상적인 이혼의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그 여자를 통해 받은 돈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무고하는 거예요. 이 여자 나한테 결혼 시집 올 때 전혀 아니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잡아다 때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예식을 이제 진행할 때 우리나라처럼 1시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자기 앞으로 살 집에 가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그날 밤에 신부를 데려온 밤에 이제 첫날 밤을 치르죠. 그러면 그때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손님들은 다 잔치를 벌이고 있고 첫날 밤을 치른 이 신랑과 신부가 신혼방을 나와서 그 이부자리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혼례 예법 중에 혼례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 부인이 처녀였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의학적으로 항상 뭐 처녀들이 뭐 이렇게 그런 증거가 보이느냐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의 부모는 그때 이 혼인 예식 때 신랑이 가지고 나와서 손님들에게 보여준 그 처녀의 증거를 이 첫날 밤을 치를 때 덮은 옷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신랑이 무고하면 신부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걸 딱 제사장에게 보여주면서 저놈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러면 이제 크게 처벌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런 율법도 이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면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조항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율법의 목표예요. 이 율법의 조항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밭에 2개의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율법의 목표가 뭐였어요? 이방인과 섞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과 섞이면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고 그 우상 섬기는 일을 성경은 항상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간음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율법은 이 율법 조항의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에 2가지 씨를 같이 뿌리지 말라는 것을 그 조항에만 매달리면 그 본래 뜻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간음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말도 이 시대에 성도덕을 가정의 울타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어기면 죽여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일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이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는 간음하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도 간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율법의 조항 자체가 거룩해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무슨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해도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간음하면 죽이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의 목표가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의 목표는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간음하지 않도록 신앙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지 법을 어기면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배울 때 항상 그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서 그 율법의 조항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밭에 2개의 씨를 뿌리지 말라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간음하면 죽여라 뭐 이런 식의 법들이 나오면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이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여튼 간음하는 것들은 다 죽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든지 당연히 죄는 짓지 않아야 하지만 죄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고 죄 지었다고 해서 죽여야 되고 죄 지었다고 막 축출하고 배제하고 이런 어떤 그 정죄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가 가해자냐 피해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절을 잃으면 죽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자가 피해자일 때 피해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정말 그 시대에는 혁명 같은 법이에요. 그리고 그 이 율법의 그 근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계속 이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교부가 몇 세기 교부인지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6세기 정도 때 그 교부로 활동했던 사람일 텐데 그 교부가 그런 말을 한 이후로 기독교 안에서 자살은 죄악이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지옥 갈 텐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육신의 병이 들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잖아요. 마음의 병이 들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다르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스스로 살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런데 그 우울감이 올 때는 그것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 질병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울증 때문에 내가 목숨을 끊은 것이 죄라면 내가 암 때문에 내 목숨을 빼앗기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질병에 의해서 사람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것을
그 6세기의 교부가 남긴 한마디 말을 가지고서 막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질병 때문이고, 혹은 질병이 아니라도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을 강요당한 거지. 세상을 사는데 답이 없고 고통스럽고 그걸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이 그를 죽인 것이지 그 스스로 자신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피해자로 보아야 하지 가해자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학적인 견지에서건 도덕적인 견지에서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봐주셔야 돼요. 이거 무슨 어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 정죄하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의학에 대해서 아주 도무지 무식하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들 지옥 간다고 정죄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도 아니고 신앙적인 태도도 아니고 사람된 태도도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피해자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들거나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여 쓴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자,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성 혹은 사람 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 이런 것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이것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과도 그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되고 우상을 섬겨서 간음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장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의 그 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부르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 광야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이 성막 앞으로 다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총회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고환이 상한 자, 고자죠. 음경이 잘린 자, 고자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사야 56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자도 자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으며 자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레위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율법이 나오고 있는데, 율법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뿐 아니라 이 율법이 어떤 때는 부정되기도 해요. 그것은 이 율법 자체가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의 조항을 주신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이사야에게 가서 이사야가 이 조항 자체를 없애버린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유한하고 율법이 있지만 너희들 그 율법을 다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자도 받아들인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야 했는데 너희들 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고 다시 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만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 자체는 크게 이런 조항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율법의 목표가 뭐냐,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23장 6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에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읽고 이제 설명을 하겠고,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창세기 19장을 보면 룻의 두 딸과 동침함으로써 얻은 자식들이 만들어낸 민족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가 신명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와 그 친딸들이 동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나온 민족이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관계를 통해 나온 민족들이 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이 모압과 암몬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발락을 데려다가 발락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계략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었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까지 와서 왜 암몬과 모압이 그렇게 부적절한, 이 암몬과 모압은 근본적으로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족속들이고 그놈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